한국의 한 40대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배가 계속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 날 뭐 가벼운 마음으로 뭐 이제 소화불량이나 뭐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 의사가 딱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운 그 표정으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애가 셋인데요. 그게 검사 결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참 뜸들이더니 의사가 췌장암 말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뒤로는 이제 무슨 말을 나눴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그 이제 물은 것만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키모세라피 잘 받으면 잘 그렇게 작용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사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겁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창창한 나이에 내가 죽는 건가? 그러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만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멍한 상태로 그냥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무더운 여름인데 하나도 덥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벤치에 털썩 앉아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일이 항상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불확실하고 두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질병, 가정에서의 갈등,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아픔, 또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또 산불과 같은 천재지변이, 또 요즘 이제 미국에 그냥 빈발하는 총기 사고가 나서 참 두렵습니다. 또 국내적인 경제, 정치적인 불안정이 많고요. 또 다양한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힘든 시대에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선포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이제 이 저자가 큰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자기를 이제 날개로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체험을 한 간증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를 얻고 좀 고난을 극복하도록 그렇게 도왔던 시죠. 16절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셀폰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또 종이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시편 91편을 제 사무실에 그냥 딱 붙여놓고 언제 붙여놨냐면 팬데믹 때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 이제 그 전염병이 그렇게 이제 창궐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할 때에 참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붙여놓고 틈만 나면 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제 붙드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존자는 이제 most high, 제일 높은 분이고요. 이제 전능자는 the almighty one, 능력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제일 높고 제일 능력이 많은 분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습니까?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예를 들면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품하려고 가게로 찾아갔더니 직원이 막 안 바꿔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실랑이를 할 때 그럴 때 누구 찾습니까? 매니저 찾잖아요. 그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가서 보호를 받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 가장 높은 분, 전능자, 가장 능력이 많은 분, 그분에 나아가서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불안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안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스스로 그냥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스스로 그냥 안전한 곳을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로라도에 그렇게 미국 항공사령부 기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하 1마일에 뭐 이제 참 그 터널을 지나가서 지하 25톤의 철철문을 그렇게 철제문을 통과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4.5 에이커의 기지가 나오는데 2년 동안 자체 생존이 가능한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중국도 그런 걸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깊은 안반 속에 그냥 미국의 공군이 공격을 해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이제 방공사령부를 만드는데 그런 데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많은 이제 슈퍼 리치들이죠. 웬만한 부자들은 이렇게 못하는데 슈퍼 리치들, 그래서 이제 굉장한 부자들은 자기네 집 밑에다가 그냥 그 벙커를 만들잖아요. 둠스데이 벙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위험한 때를 대비해가지고 콘크리트하고 철제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참 안전한 것을 만들어 놓고 뭐 한 1년, 2년치 비상 식량 뭐 물품을 그렇게 저장해 놓고 위기 때 그렇게 이제 지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안전한 거겠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고 안전한 거 다 마련을 했는데 병이 탁 걸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집에 그렇게 안전하게 사는데 가족들의 그렇게 이제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참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 들어가기도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년 전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큰 테러가 났잖아요. 뉴질랜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평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곳에 이슬람 사원이 이제 두 곳이 공격을 받아서 51명이 죽잖아요. 근데 그 테러범이 잡히고 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왜 거기를 테러 장소로 잡았냐고 그랬더니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분 있습니까? 환난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당합니다. 뭐 이렇게 다 웃음을 띠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안전한 곳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이제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존자여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열거하면서 이 가운데서 이 다양한 어려움들에서 전방위적으로 전인적으로 지켜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새 사냥꾼의 올무는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모함이나 슬책이나 계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또 사회 공동체나 이런 데서 참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5절은 이제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화살을 쏴대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그런 이제 싸움도 있고요. 전쟁, 경제적 핍박, 또 심리적인 압박, 고통 뭐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이게 바로가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압제했습니까? 거기 지켜주시잖아요. 하만이 그냥 모르드게하고 유다 사람들 얼마나 압제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거기서 지켜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얼마나 그렇게 압제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거기서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전에 많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바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또 시편 56편 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그런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지만 불가항력적인 재앙에서도 지켜주십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심한 전염병, 6절을 보면 이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 5절은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때 많이 묵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전염병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이 말씀 많이 묵상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고 지금도 묵상을 하는데 이런 전염병 여러 가지 재앙들 천재지변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홍수로부터 노아와 가족들을 지켜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요 전염병, 재앙, 천재지변 아예 안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고 나가면 다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질병과 천재지변에서 면제받은 자들이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돼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어려움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이 얼마나 그렇게 두렵습니까? 밤에 그냥 두 눈 었는데 잠은 안 오고 이런 걱정 저런 염려 그냥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힘든 일이라 할 때 감당하고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고통, 특별히 참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감당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앞으로 되어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그냥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He cares for you.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좀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짐 좀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못 내려놓고 밤에 못 자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나. 이게 어떻게 되나. 계속 전전반측하고 그냥 못 자고 그렇게 하는 우리네 모습들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절은요 화가 내게 미치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4절을 보면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느니라. 이 방패가 돼서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방패를 가져서 그냥 누가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막아내는 사람인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다 두드려 맞고 그냥 불안과 공포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윗도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위에서 덮어주시고 옆에서 막아주시고 참 아래에서 잡아주십니다. 위, 옆, 아래 전방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뭐 아이언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공행 공격, 미사일 공격 다 막아낸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부했는데 하마스가 그냥 공격하니까 속고 쏘게 하니까 그렇게 다 못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공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다 막아주시다. 위에서도 막아주시고 옆에서도 막아주시고 아래에서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9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나의 피난처요 요새라, 나의 의뢰하는 자요 지존자로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에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고백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초롱성 같은 지켜주심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마귀에게 성벽 대문을 그냥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전형적인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가운데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겪을 때 부정을 합니다. 부정.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힘들고, 그런데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힘든 일이 있는데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데 모든 게 괜찮다 이렇게 부정하고 가장하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한테까지 그렇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분노의 감정이 섞인 말을 합니다. 어려울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잘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더 큰 어려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 탓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현실을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탓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려운 현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계속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피해자가 될 건지 그저 피해자가 될 건지, 나는 그냥 당했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망할 것 같아요, 그게 피해자의 말이거든요. 피해자가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자가 될 건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선택한 거를요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철저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나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 물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선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회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되어지는 일들 보면 참 그냥 속상하고 망할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을 참 그렇게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존자의 전능자로 알고 그분의 뜻에 따른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잘 나가는데 모든 게 합력해서 그렇게 망하는 걸 이루면 그게 좋겠습니까? 전반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것을 얻고 좋은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가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가다가 그게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사랑 연결되어 있는데 본문 15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환난 때에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환난이 영화로 바뀌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주님 믿고 살 때에 십자가 지고 가고 육신의 병마도 있고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도 어쩔 때는 힘들고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고 그러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런 거를 좀 부인하고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부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로스가 레저렉션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현재 고난만 봅니다. 고난. 우리에게 일어난 힘든 일, 나쁜 일들은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 힘든 일들, 나쁜 일들을 보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the other side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나간 자들에게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될 영광을 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파멸을 자처해 가는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거. 영안이 열려서 이걸 분명히 그렇게 깨닫게 되면 현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 믿음대로 나아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고 인내는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바꿔가지고 시간을 우리 것으로 땡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세일즈를 잘하는 판매 왕은요, 판매가 거절될 때마다 그렇게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당신 제품 못 사겠습니다. 그거 못 사요. 그거 뭐 제품이 현찮은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니요, 왜 그렇게 웃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 경험상 평균 11번을 리젝을 받아야 하나가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거절될 때마다 내가 팔릴 때가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판매왕이 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왕이 되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밤이 깊어지는 것 같아도 거기서 그냥 못 살겠다고 나부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길을 간다면 절대 믿음의 왕이 못 됩니다. 실패자가 될 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요, 아브라함처럼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고 사라가 90세가 돼서 배가 죽은 것 같아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요 온전한 피난처요 요새로 좀 믿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게 있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게 내게 뭘 의미합니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인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어렵고 힘들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좀 쉬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의 노아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좀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참 인간적으로 이렇게 안전과 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다가 여기 다 갈리고 저기 부딪히고 많이 데미지 입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힘들고 깨져 있는 상태일 수 있는데 그거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온전히 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고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회복하고 누려서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또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사람들을 또 그러한 하나님 안으로 초대해서 함께 이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도록 세우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정감 또 평안을 누리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지 못하고 참 실패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의 요새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정감,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풍파를 잘 지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과 승리,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